부활 역사는, 부활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처음 부분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토요일입니다. 사실은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이 시간을 안식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지켰는데요. 창세기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안식일은 첫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 선포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유대인들의 마인드 속에는, 그 생각 속에는 7, 7 그러면 완성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첫 창조의 완성. 자, 그런데 이 첫 창조의 완성에 묶여 있지 않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토요일 밤에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주일 해 뜨기 전까지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덤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일어나신 사건, 이게 이제 부활인데요. 그 일어난 그 시점을 표현하면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을 좀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새로운 한 주가 되는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옛 창조의 한 주가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한 주가 되려는 바로 그 첫날 새벽 미명에, 그렇죠? 해가 뜨는 그 찰나, 그때 이제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되지만 이미 부활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기 이전에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옛 창조가 완성된 이후에 첫 번째 하루라면, 완벽한 하루라면,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고 있는 이 일요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새로운 창조가 막을 올린 그 순간 이후에 첫 번째 하루, 완벽한 하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부활을 선포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에 공동체적인 예배를 부르며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부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옛 창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아직도 그 옛 창조의 질서 속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대로 구원의 이 already, 이미 이루어진 부분과 not yet, 아직도 이루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아직도 우리는 병도 들고, 아직도 우리의 육신은 늙고, 아직도 우리의 육신은 현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뭐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영적인 진리는 바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 속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동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 속에,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정말 매 주일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맞는 이 날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의 질서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되었다.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정황을 보면
굉장히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진이 있었다 그러고 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하늘에서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왔고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올라 앉았다. 이미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그 빛나는 모습이었는지 여기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았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떨면서 실신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정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정말 큰 일이 벌어졌구나, 지금 굉장한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그들은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의 질서가, 부활의 질서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가 이미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해서 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이야기하자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지만 그와 연결해서 사실은 그것의 어떤 연결점에 있으면서도 정말 클라이맥스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단순히 현세에 속한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육신으로, 영광의 육신으로, 우리가 정말 고대하고 바라는 완성된 그 모습으로, 심지어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도 갖지 못했던, 그들도 오직 기대하고 바라고 그들도 꿈꿔야만 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바로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첫 테이프를 끊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거기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그죠? 현세 속에서 아까 기도하면서도 언급하셨지만 저희가 항상 첫사랑반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예배는 현세에 속한 예배가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우리가 마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림 받아서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배움는 바로 이 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은 바로 그런 부활의 어떤 생명에 참여하는 순간이고요, 어떤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현재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핸디캡과 약함을 가지고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완성이라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너희는 의롭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선포를, 그 선언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현세 속으로,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 이게 부활의 현실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 한 가지 키가 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좀 하나의 어떤 그 단어로 설명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surprise, 놀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놀람. 제가 이 놀람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티처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티처블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가르쳤을 때, 자기가 잘 몰랐던 것을 배웠을 때 그것이 가르쳐지는, 배워지는, 습득되는 사람을 티처블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져서 아무런 것을 전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단계에 있는 것을 unteachable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teachable한 역사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속에는 surprise, 놀램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실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티처블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몇 가지 서프라이즈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거 같아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그 부활의 증거자로 세움받았던 분들이 두 여성이었다.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시스터, 그러니까 물론 실제 자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두 여인이 천사를 보게 되고 그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바로 그 천사를 통하여 소명을 받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을 갈릴리로 불러라. 바로 그 사람들이 또 예수를 만나죠. 가는 길에 막 두렵고 한편으로는 막 흥분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시고 그 메시지를 또 확인해 주십니다. 맞다, 나는 살아있다. 너희는 가서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서프라이즈인가 하면요, 200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의 어떤 여성의 인권 이런 걸 지금 얘기하자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른 파격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시의 여성들은요, 실제로 법정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자, 아이위트네스, 증인들을 세울 때 여성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 문화 속에서 이 정도로 여성들을 비하했나?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전 잘 모르죠. 여러 가지 힌트를 볼 수 있지만, 근데 여성들의 경우 그 당시의 상황은 아버지나 또는 남편에게 온전히 이렇게 속했다고 하는 이 빌롱잉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갖고 있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본문 속에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당시 시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웠던, 신뢰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도리어 선택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을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좀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했을까? 근데 저는 이것이 복음적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Why me죠? Why me? 왜 하필이면 난가? 왜 하필이면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시는가? 처음 이제 어린 시절에 목회적 소명을 받았다고는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이 불안감 때문에 이미 고등학교 때 사역자로서의 어떤 헌신, 어느 순간에 제가 더 이상 하나님께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감은 왔는데 대학교 4년 동안 다니면서 계속 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것과 싸웠던 것 같아요. 자꾸 의심을 일으키고 자꾸 마음속에 아닌 것처럼. 근데 그 가운데 계속 있었던 질문은 Why me? Why me? 근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질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만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필이면 왜 나같이 고지식하고 왜 나같이 고집스럽고 나같이 믿음에 더디고 나같이 부족하고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나를 안 알아줘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택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을까? 자, 이 부분이 저는 첫 번째 서프라이즈처럼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서프라이즈는 바로 대속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좀 따로따로 설명을 해야 되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이 키 같아요. 본문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액션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 He is risen.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굉장히 핵심적인 표현이 됐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Christ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요 나의 메시지다. 여러분, 헬라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얘기하면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foolish.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러면 그것은 shame, 부끄러워. 그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바울의 선언처럼 바울은 정말 단호하게 Christ crucified, 거기에 모든 포뮬라를 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 말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내용이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너희가 믿는 이 주님이 너희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자가 로마의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악독한 죄인으로 가장 최악의 사형의 형법에 따라서 형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왜 너희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에게는 십자가가 도리어 은혜와 긍휼의 상징이 되는가?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는 십자가가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되는가? 당시에 이해할 수 없죠.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렇게 하느냐?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사실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배경에서 나온 이슬람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교는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독교와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유대교하고도 아주 흡사한 부분이 많고요. 근데 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대속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변증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너희는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어떤 구원의 심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부끄러움이다. shame이죠, shame, foolishness.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슬람 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공격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저희는 서프라이즈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의 마음으로 지어낼 수 없는, 그러므로 인간의 자연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7대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기독교와 그 다음에 대속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교들이 결국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 그것이 선행이든지 아니면은 묵상이든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든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어떠한 경지에 도달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죄를 속했다는 것은 상상을 못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대속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은 생명의 흘림입니다. 생명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죄에 대한 캔슬레이션이 취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고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엇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이 드려져야만 되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들이 대속의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불확실성이 있죠. 왜냐하면 짐승의 피와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인간의 죄와 바꿀 수 있는가? 결국 그것도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결론이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증거, 모든 제사법, 제사장들이 했던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은 참된 제사, once for all, 단번에 드려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하늘 지성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던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뿐이다. 우리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속죄물, 완전한 피,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성막이 아니죠. 하늘 보좌, 인간의 손으로 지음받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는 완벽한 대속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속을 믿으십니까? 이거 필요한 건가요? 아니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문제는 아니죠. 열심히 나오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이게 나의 신앙의 조건이라면 매일 나오는 분이 제일 신앙이 좋겠죠.
그것도 또 아예 그냥 교회에서 사는 분들이 더 신앙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대속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그의 생명을 제단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힘입어 그것으로 인하여 내 죄가 씻음받고 나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여기에 사랑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친구가 자기의 친구를 위하여, 한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랬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대신 생명을 드려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그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 내가 친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생명을 주셨다면 그 자체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대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수양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자매가 좀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이유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키드니 콩팥 하나를 이식받는 수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직 완전하지 않아가지고 수양회를 올라는 왔지만 정말 키드니 페일리어로 거의 이제 죽음 앞에 갔던 이 자매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자매가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막 펑펑 울더라고요. 제 앞에서. 제가 사연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하나를 떼서 자기에게 줬다고. 자기 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머니가 그거를, 물론 엄마가 무슨 뭐 건강이 뭐 딸만큼 되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나이로 봤을 때나 여러 가지로. 그러나 딴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주겠다. 엄마의 이 키드니를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이 딸이 지금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살아있다는 그 감격 속에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펑펑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속에 피 흘리시고 정말 애통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감동받는 거죠. 이게 사랑이구나. 또 하나의 서프라이즈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사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 종말적 부활에 대한 마지막 때에 뭐 우리가 심판 앞에 부활하겠다 이런 생각을 있었는지 몰라도 사실상 영광의 부활,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뚫고 가시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그가 무덤에 묻혔는데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치료 사건, 치유 사건하고는 달라요. 단순히 죽었던 몸이 그냥 다시 호흡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부활입니다. 다른 영광입니다. 똑같은 현세에 속한 썩어질 육신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썩지 않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예고하는 대로 더 이상 애통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무단히 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부활이 없는
대속의 신앙도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 어떻게 확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결국 그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의로운 의인의 죽음을 죽었다. 단 우리의 죄를 지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썩어짐에 버려두실 수가 없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영광의 부활로 그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포인트죠. 핵심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다. 우리가 단순히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레디컬한 뭔가 기초부터 좀 다른 근본적으로 새로운 브랜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단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존재적 연결성이 그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씨앗이 심겨져서 씨앗에서부터 줄기가 나오고 이것이 나무가 되고 말이죠. 여기에서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어떻게 씨의 영광과 꽃의 영광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씨의 영광과 그 열매의 영광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상상할 수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숲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펜실베니아입니다. 윌리엄 펜의 숲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래서 나무가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나무들, 그 나무들이 어느 한 순간에는 그 주위에 뿌려졌던 씨로 인하여 또 나고 또 자라고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생명은 씨의 영광과 같다. 그러나 장차 도래할 부활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보여준 그 영광은 꽃과 열매의 영광과 같다. 그래서 이 꽃들을 보면서 감탄해야 돼. 우리도 언젠가 저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이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들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내세적인 나중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서의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새로운 이 부활에 속한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것을 통하여 얻는 어떤 마음속의 이 풍성함, 넉넉함, 거룩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또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닫혀져 있는 우주에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열려져 있는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법칙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possibility 앞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그 기대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서프라이즈는 뭐냐면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다는 서프라이즈입니다. 왜 천사가 그렇게 전하고 왜 예수님마저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했을까? 도대체 이 의미가 뭔가? 마태복음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을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16절에 말한 것 볼 수 있겠죠? 여러분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거기까지만 봐도 그 뒷내용은 여러분이 아시죠? 바로 그 지상 대명령입니다.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셨다.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모든 백성들로 땅끝까지 가서 나의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그 유명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이 동행, 임재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임재,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3대 요소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이 The Great Commission.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불렀다. 이렇게 딱 답을 내리면 쉽잖아요. 근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은 왜 하필이면 근데 갈릴리까지 오라 그랬냐. 자, 이 모든 사건이 여기 웨스트 노리튼에서 벌어졌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 결과를 보고 싶으면 아틀란타로 와라.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때 너무 멀잖아요. 그거는 뭔가 왜 여기서 하시면 되지?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베다니라든지 아니면 뭐 감남산이라든지 왜 거긴 안 되죠? 왜 예루살렘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서프라이즈니까.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갈릴리가 모든 게 시작된 곳이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다시 좀 리그룹 해가지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미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민중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갈릴리가 소외된 지역이고 그것은 이제 가난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민중들이 있는 곳이니까 갈릴리의 복음이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아니라 변두리의 복음이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복음으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임했다. 그분들은 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거 별로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냥 이처럼 그리스도의 소망이 어떤 새로운 마음의 용기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군중들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결국 부활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뭔가 좀 저에게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갈릴리일까?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 부분이에요. 먼저 얘기한 것들이. 왜냐하면 갈릴리가 전달되어 주는 어떤 중요한 의미는 갈릴리는 이런 곳 같아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어떤 표현을 빌려보자면 어두운 곳이에요. 갈릴리는 약한 곳이에요. 취약한 곳이에요. 갈릴리는 실패한 곳이에요. 좀 너무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그러나 여기에 왜 하필이면 마태복음을 쓰면서 또 복음서가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갈릴리로 불렀을까?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적용점으로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속했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또 영광 중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이게 복음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겉돌고 있는 듯한 그러한 문제점. 반면에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장면이죠.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은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디베랴 바닷가는 곧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의 처절한 그 실패감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똑같은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히 그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주님께서는 똑같이 3번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사명을 부여하시죠. 마치 마태복음이 이 그레이트 커미션 대명령을 주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한 사람에게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양육할 것을 부탁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갈릴리에서 무슨 얘기죠? 내가 너의 죄를 담당했고 너의 모든 실수는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다 취소되었고 내가 살아난 이 부활의 역사는 나와 내게 속한 너희들을 통하여 새로운 회복의 역사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갈릴리에 꽂히고 갈릴리에서 적용되는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중에 새벽기도 때 말씀 전하면서 제가 좀 언급을 했지만 가룟 유다의 후회하는 장면을 보면 그 장면 속에 회개와 비슷한 단어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는 뉘우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뼈아프게 뉘우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고 자기의 자존심 끝까지 가다 보니까 자결하여 죽는 단계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파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명령을 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 심지어는 가룟 유다 같은 존재에게도 십자가가 적용돼야 하고 그에게도 부활이 적용돼야 된다면 그건 어디죠? 바로 그의 실패와 그의 참혹한 이 후회스러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좀 뭐 당연한 얘기를 좀 하고 있냐 그럴지 몰라도요. 제가 제 자신을 좀 살펴봤어요.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하면서. 근데 정말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의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약점. 죄도요. 이상하게 딱 그 순간에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죠? 취약한 죄가 있어요. 왜 다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 얘기하는 거니까. 정말 약해요. 정말 약하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얘기할 때 이런 데서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강단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한한 새로운 출발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는 뭐죠? 제가 낙심되고 제가 실패하고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서는 저 혼자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게 자격지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살아오면서 왜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가장 어두운 곳에 사실은 거기에서 복음이 승리를 해야 승리를 하는 건데 그거는 내버려 두고 쉬운 데만 갖다 놓고서는 다 했다 그러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수백 번 말씀드려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와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한편은 감사한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허무한 일이다. 살아가는 교우들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최근에 좀 많았는데요.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스토리들을 좀 이렇게 듣고 나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거죠. 뭔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이런 어떤 트라우마, 나의 삶 속에 있는 이런 어떤 트라우마, 내가 정말 마음속에 결국 깊이 들어가서 헤쳐보면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문제, 감정적인 그 가장 힘든 그곳에 들어가 보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복음이 그쪽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나를 거기에서부터 회복시켜 나와야 하는데, 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마음 중심까지 내려가서 결국은 복음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회복을 위하여 주신 건데 자꾸 우리는 여전히 나의 어두움과 나의 실패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문제들은 그대로 두고 복음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깊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대로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인격적인 인도하심 속에 복종하라. 오늘도 우리의 갈릴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사건이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